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노라. 천미 예수님. 오늘은 대축일이니까 좀 봐주세요. 예. 이렇게 왜겠노, 그죠? 예. 전에 누가 하더라. 마이크 잡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예. 물론 좋은 의미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고 나쁜 말로 했어요. 자, 여인과 용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일독서를 바탕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묵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 예언은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평소에 운동 안 하고 음식 잘 챙겨 먹지 않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네. 좋은 음식을 안 챙겨 먹고 엉망진창인 거, 막 기름 떡진 거, 막 이런 것만 줄구장창 무싸. 먹지 말라 해도 굳이 설탕 들어간 거를 막 줘, 고기는 이따시만하게 무 쌌는데 야채는 하나도 안 먹고, 이거 아마 방구 냄새 지독하고. 그게 나야, 둠바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담배에다가 술까지 해가지고 줄구장창 무삼아 이 사람 거기에 또 멈추지 않고 술 먹고 운전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경칠 일만 남은 거죠. 자기 혼자 경을 치면 다행이겠는데 그러다가 사고까지 내서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말아먹으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예언조차도 못한다는 데 있죠. 그죠? 눈앞의 현실을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알만한 차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이런 지혜, 인간의 지혜가 그려낼 수 있는 범주까지도 넘어서는 예언입니다. 이건 영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결론,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이 져요. 용이 져. 용이 지는 게 결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용이 이기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의인들이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길을 쓰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데 회사에서 내쫓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비슷한 일이 있죠. 뉴스에 왔다 갔다 하죠. 자기는 하라 해가지고 일을 똑바로 처리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대. 이런 일들은 비단 지금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한 본당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할 때 그 아님을 좋아하는 이들은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죠.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술 많이 먹고 들어와갖고 여보 이제 좀 그만 먹으라 하면 남편이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운 얘기를 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합니까? 조용히 하라! 합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라. 지워 죽겠다. 언제까지 내한테 그 가기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의 훗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런 자매도 있겠지. 그냥 자기가 싫어. 그래가 자기가 싫으니까 술만 간만에 진짜 좋은 친구 만나갖고 소주 한 잔 겨우 곁들이려고 하는데 야봐! 내 말 겠나? 막 하면서 막 뱁새는 뜨고 막 독사같이 쳐다보는 그런 자매도 있죠. 그런 자매 말고 정말 남편을 걱정을 하는데 남편이 버럭 화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하느님의 시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시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바탕으로 예언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언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됩니다. 애들한테 유치원생 요즘 해나나들 야들아 너가 나중에 자라면 대학이라는 곳을 가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데 그 배우자의 마음속에 허영이 가득 차 있으면 너희들은 정말 고생할 거란다. 뭐 이런 얘기 백날 해보이소. 지금 사탕 먹는다고 지금 정신없다. 맛있나? 자야 다나? 남미에 있을 때 제가 아기가 사탕 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추빼떼라고 합니다. 막대 사탕. 그래갖고 맛있나? 가마 쑥 집어 예쁩니다. 내 입에. 그 동네에는 사탕을 나눠 먹는 게 정상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이제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니까 같이 나눠 먹자고 내 입에 집어 예뻐. 그러면 맛있네 하고 다시 비워줍니다. 코로나 이전 얘기죠. 예. 지금 그 계산 난리 날기라. 아동학대로 걸려 들어갈 겁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이 시야를 넓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영원에 가 닿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4대 교리 중에 하나를 분명히 갖고 있죠. 상선벌악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 쫄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 예언은 이 예언자들의 시야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전달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영원의 시야를 가진 것을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많은 예언자들의 말들과 행적들인 거예요. 어떤 예언자는 갑자기 자기 집이 이제 흙벽돌이야. 벽을 뻑 뚫고 밖으로 나가뿌. 어떤 예언자는 아내를 하나 구하는데 의도적으로 아내를 굉장히 바람난 여인을 구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인이 딴 데 바람 나쁘어. 그리고는 나중에 돌아오겠대. 또 받아줘. 뭐 그런 삶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렇다. 하느님은 아내를, 배우자를 하나 구했는데 그 배우자는 불결하고 부정한 배우자였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대표적으로 요한의 묵시록이 있죠. 우리의 구원과 연계된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데 그냥 읽어갖고는 무슨 판타지 소설이 이런 게 있나.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판타지 소설가들에게는 훌륭한 식재료들을 선물해 준 책이에요. 예.
왜 옛날에 한창 이 1990년대 후반부에 뭐 666이니 뭐 이카는 거 다미성교회니 뭐 많이 돌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신천지가 뭘 근간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느냐? 묵시록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묵시록에서 나온다고요. 그것도 웃긴 얘기지. 벌써 14만 4천을 다 모았어. 14만 4천을 넘어 붙는 거예요. 그게 어쩌겠습니까? 이제 또 시험 친다고 난리다. 못다 놓고. 예. 인을 지대로 받으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갈수록 기준이 높아지고 뭐. 하여튼 이 이단들의 교리는 끊임없이 진화해 갑니다. 예. 그래서 애시당초 발을 안 넣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왜 그런 얘기가 적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하느님께로 바꾸고 개선시킬 것인가를 묵상하게끔 도와주는 내용이 풍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뜸 들었지요? 네. 자,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봅시다. 태양은 낮을 비추는 빛을 의미합니다. 밝을 때 그 존재감을 혁혁히 드러내. 물론 우리가 낮인 이유가 태양이 떠서 그렇죠. 근데도 태양이 어디냐 하면 우리는 태양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내요. 그죠? 그래가 우리 자매님들 우야단동 그 태양을 한번 피해 볼랐고, 그죠? 난리를 치잖아요. 요 태양 막 딱 쳐가 토시 쫙 끼고 거기다 선크림 쇽쇽쇽 바르고 마스크 이제 코로나 다 지났는데 안지 끼고 이래가 왜든지 가릴라고 난리를 친다. 네. 태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은 환한 대낮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빛이 교회 안에서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느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양은 곧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이 뿜어내는 은총을 의미하죠. 오늘 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태양을 입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양을 어째 입노, 그죠?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감싸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느님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할 뿐. 우리가 신앙 안에 충실할 때는 수많은 유혹들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나중에 벗어보면 알아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공격들을 직접 당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던 보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사제들이 그렇습니다. 사제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많은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언제 깨달을까요? 사는 동안은 잘 몰라. 사제지기에서 나가보마, 환속해보마, 그제서야 내가 받고 있던 보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왜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던 분이 직장을 퇴직해서 나와보마 또 그걸 비슷하게 느낍니다. 아, 차라리 직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사 안에서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누리던 것들이 이 만만찮은 이득이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그 직장이라는 옷을 벗고 밖으로 나와보면 냉혹한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고, 전에는 직장에서는 부장님, 이사님 소리 듣다가 밖에 씩 나와보면 어이 김씨 개사마 막 섭섭하고 막 그렇지 뭐. 직장 안에서야 막 부하 직원들이 부장님 딸랑딸랑 하면서 노래방 가고 막 탬버린 흔들면서 궁디 창창창 치면서 막 재롱을 떨어주던 게 밖에 나오면 니네 언제 반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보면 그 은총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를 이해하게 되죠. 신앙 안에서 조금 성가셔도 미사 나오고 냉담 안 하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마음 쎄하게 해가 바깥으로 한 몇 바퀴 굴러보면 그 진흙창 속에서 얼마나 세상이 더 지독하고 추악한 곳인가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성모님이죠. 예,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에 단단히 감싸 여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천사의 인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천사가 처음 찾아와서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우리가 맨날 묵주기도 때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 말은 태양을 입고 계신 여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항상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옷은 훗날 하늘나라의 잔치상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예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느님, 내 미사 안 빠져십니다. 하느님, 내 기도 꼬박꼬박이십니다. 묵주기도 하루에 5단씩 꼭 바치잖아요. 그딴 소리를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사이였습니다. 조용! 아이고, 나는 막 맨날 11조 바치고야. 저 뒤에 있는 저 세리하고 내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내같이 열심한 사람이 없고 내같이 율법에 충실한 자녀가 없습니다. 칭찬해 주이소. 헌데 정작 하느님으로부터 두둠받고 집으로 돌아가니는 저 뒤에서 가슴을 치던 세리였죠.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은총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믿는 이는 그렇게 은총 안에서 은총의 옷을 입고 훗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은 왜 예복도 없이 여기 들어왔소 하는 말 없이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환영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달입니다. 달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태양은 낮을 밝히는 빛이면서 그에 상응하는 느낌으로 달은 밤을 밝혀줍니다. 사실 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밤을 몰라요. 그 말은 우리 땅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이 하늘에 반사돼서 하늘이 언제나 희끄무레하게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은하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푸른 하늘 은하수. 요새 아들은 은하수가 뭔지 모르기라. 밤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밤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띠를 형성해서 은하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남미에서 시골에 문명에서 정말 떨어져, 제가 있는 곳부터도 문명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가로등이 몇 개라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안쪽으로 차를 타고 한 두서너 시간 들어가면 거기에서 차의 헤드라이트를 끄는 순간 하늘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별똥별도 굉장히 자주 떨어져요. 우리가 밝아서 안 보이는 거지. 물론 이제는 하늘을 보면 스타링크가 보이겠죠.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놨다는 그 수많은 그 인공위성들의 향연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참 세상이 많이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어디 하나 정상적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달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굳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와 악한 일에 빠져드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어둠의 의지가 공존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차릉놀이 해봤죠? 차릉놀이 하면 이 색깔 차릉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옛날에 그 수채화 물감 섞어보면 압니다.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고요. 노란색, 파란색, 섞으면 초록색이 나와요. 근데 다 갖다 섞어보면 뭐 나오게요? 검은색 나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희끄무리한 회색,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거 나와요.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신앙인들에게는 도무지 내가 어떤 내면의 중심점을 잡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하느님, 맞아, 나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다가도 월요일날 출근해갖고 직장 상사한테 한두 번 딱 끼고 어디 문자 받아갖고 카드값 빨리 재촉하는 말 듣고 대출 그 갚으라는 얘기 듣고 하마 그래도 그래 돈이 지금 급하고 돈이 최고고 돈이 시이지 캐놓고는 또 성당 갖고는 전능하신 천주성부 캐놓고는 또 집에 가갖고는 또 자녀들한테 막 돈 달라고 시달리고 하면 또 돈
그러다 보니 마음이 시궁창이 어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나마 목적지를 설정하는 길을 잡아주는 것이 있으니 교회가 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해야 하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저도 때로는 밤처럼 느껴지죠. 정신을 맑히러, 신앙에 대한 본질을 깨우치러 교회 갔는데 뭐 성당 사람들이 둘이 나뉘가, 뭐 또 정치적으로 나뉘가, 뭐 개사고 저 개사고, 뭐 서로 욕심이 나가 싸우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뭐 답이 없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이들 앞에 달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밤이 아니고 교회는 더 강한 빛으로부터 빛을 전달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아무짝에 소용없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 말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달이 되어야 돼요. 밤하늘을 비추는. 15이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둥실 떠오면 설레이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리네. 재밌죠? 우리 어르신 맨날 웃는다. 내만 보면 좋지요. 내 잘 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빛을 받고 그 빛으로서 다른 이들을 비춰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내야 됩니다. 비록 태양처럼 흠없고 밝은 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별력을 선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사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그죠? 네.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압니다. 뭐 이런 어르신들이야 노래 한 곡 불러드리면 또 좋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뿅뿅 하고 귀엽고 좋고 한데 뭐 기분 나쁜 사람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기분 나쁠 끼고 저 신부는 강론을 와저리 하노, 말투는 와저렇노, 목소리는 와적하노, 뭐 생긴 거는 와저렇 뭐 하면 밑도 끝도 없고 왜 다 만족시킵니까? 네, 압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신부 보고 성당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 성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둥이가 우물물을 떠줘도 그 우물물은 마셔도 된다. 사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제들 자신부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당에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례와 전화도 받고 하러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 은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미흡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빛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너무 길어지겠는데?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자, 이제 별까지 봅시다. 별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죠. 옛날 뱃사람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저기 있고 여기 이제 북두칠성이 있으니까 북극성은 저거고 저쪽으로 향해 나가면 북쪽이니까 동서북남 해서 우리는 이제 서쪽으로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을 잡아 나갔단 말이죠. 별들은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누군가? 물론 현세에서는 그게 이제 아이돌이고 스타죠. 노래를 한 곡 하려고 해도 지금 유행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걔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갖고 모르겠습니다. 나 때는 이제 룰라, 뭐 클론, 뭐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세대였고 인자는 지금은 뉴진스. 근데 내가 걔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뉴진스 이름만 들어봤어요. 여하튼 지금 꼬맹이들에게는 세상 안에서 자기 눈에 반짝반짝거려 보이는 사람이 스타겠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영혼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들이 진정한 스타입니다. 성인과 성녀들,
사도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들, 지금 이 요한 묵시록을 적은 요한 사도, 또 바오로 사도, 수많은 사도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자신의 고유한 직분, 자신의 존재 자체를 헌신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님께, 하느님께 이끌어가는데 전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교님이고, 그 주교님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저와 같은 사제단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즘 미사전에 맨날 기도하죠. 사제들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제가 식별해 봤을 때 사제들만큼 많이 세상의 공격을 받는 이들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건 굉장한 위협입니다. 사제들이 한 명이 쓰러지면 수천 명의 신자들이 같이 쓰러집니다.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달라든다 가있기네. 옛날에는 신부님 근처도 잘 가기 힘들어했어.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내한테 잘 오기 힘들어 하잖아, 아직도. 근데 요새 젊은 세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막 치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자신의 가정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못 누리니까 마치 사제를 애인처럼 삼아서 같이 어울리고 놀려는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에이, 신부님 설마 하겠죠. 왜냐하면 초전에서만 사셨으니까 그래요. 지금 시내 본당들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자,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수많은 이 성인들은 고유한 카리스마로 수도 공동체들을 만들었죠. 수도회. 3대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전 세계 수도회가 도대체 몇 개인지 하느님이 모른다. 나머지 2개는 뭔지 지금 까먹었습니다. 오죽 많아가지고. 근데 그 많은 만큼 다양한 색깔로 사람들을 신앙의 빛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여인은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산통은 그냥 일반적인 통증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통증은 이제 설사통 이런 거죠. 갑자기 배가 짜리하이 하마 식은땀이 절절절절절 흐르면 막 죽을 것 같아, 그죠? 아니면 대상포진, 이건 밑도 끝도 없는 통증이에요. 막 갖다 쑤시대는데 이거 언제 멈출지를 몰라. 근데 산통은 뭡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뭐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죠. 이게 뭘까요? 우리 모두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곳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면서 현세라는 여러 유혹에 맞서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중이죠.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분명하고 뚜렷한, 그리고 나중에는 기쁨을 얻게 될. 산통을 겪는 여인들은 나중에 아이가 하고 태어나면 그때는 막 다 시름 다 있고, 아이고 이쁘다, 남들 보기엔 더러워 죽겠는데, 그죠? 막 피떡칠 해가지고 막 분비물하고 막 디스키가 그 대충 닦아갖고 앞에 내줘도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샀는다, 그죠? 내 안 겪어봐 모르겠다만 카드 경험담 들어보이긴 해. 아유, 남편도 보면 이게 들으브라 하고 있는데 막 쭈쭈라이 막. 근데 자기가 그렇게 배 아파갖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보통 자기 자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고슴도치도 그래. 아이고 야야 니는 털이 와 이래 없노 가는데 가는 정작 그 털로 딴 사람 열심히 찌르고 있는 기라. 자,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이 현세에서 고통을 감내하게 될 것이고, 훗날에는 그 고통의 결과물인 영원한 생명에서의 탄생을 기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인내한 만큼 말이죠. 덜 아프마 마음도 덜 쓰입니다. 이게 원래 알을 낳을 때는 산통을 겪어야 되도록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요즘 그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하노? 이 중간에 째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해서 낳은 사람인 만큼 애정도가 훨씬 덜합니다. 덜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반대편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이제 용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대충 살펴봅시다. 그냥 몰라도 돼. 웬만하면 용은 안 친하면 되고,
이 사탄은요, 제일 쉽게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지가 아무것도 못해. 예. 자꾸 건드리니까, 자꾸 만져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공격할 빌미를 삼는 거지. 사탄은 그냥 가만두면 됩니다. 그냥 없는 거 치면 돼요. 예.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크고 붉은 용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고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지금까지는 위에 거룩한 힘들과 하느님의 은총을 살펴봤고, 지금은 세상의 중심적인 최종 권한인 용, 붉은 용, 크고 붉은 용, 그 크기로 압도하고 힘으로 압도하고 강력함으로 압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속 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 위압에 억눌려서 니 그래 안 하면 쫓아낸대, 니 돈 한 푼 니 그래 우리한테 밑보이면 우리 동네에서 축출시킨대. 오늘도 저 한 분이 아침에 제가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 들어오는데 봉고를 딱 대셔. 그래가 옆에 갔어. 안녕하세요. 치다도 보지도 안 해. 예.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자기 말고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저 주임 신부입니다. 예. 이렇게 당장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레고리오 그 신부 잘하는데 뭐예요? 네, 여기 네가 아는 신부하고 잘 연계된 사람이니까 내한테 뻘소리 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고, 여 차만 대지 말고 여 성당도 좀 어디서 여 차만 대라고 이래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여 차를 대시는 분들 성당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이 주차장 만들어 놔신 게 차 대시기만 하지 말고 성당도 좀 나와 있어. 갑니다. 신부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칼이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 이 뭐예요? 세속의 힘은 세속의 권력으로 상대를 압제하려고 합니다. 이건 신부 사회까지도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노선을 타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신부는 좀 이상합니다. 선이 없어. 그래 환장하겠죠. 그 선으로 나를 누르려는 사람들은 뭔가 선이 안 보여. 뭔가를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힘을 좀 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세속 권력은 사람들을 가장 기초에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복종시키고 괴롭히는 겁니다. 내한테 밑보이마, 니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용에게 달려있는 7머리와 10뿔, 머리마다 씌워진 관은 바로 여러 가지 세속적 권력들의 수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 명예, 관은 명예, 그죠? 그들의 머리가 10개란, 7개의 머리라는 것은 엄청 영리하다는 거예요. 세속만큼 영리한 데가 없습니다. 그네들이 머리 쓰는 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마치 장기 한 4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 같아요. 반면 신앙인들은 어때요? 순진해.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순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한데 안타까워가지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되 뱀처럼 영리하기도 해라 라고 가르쳐주죠. 근데 암만 우리가 영리하려고 애써봐야 세속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교묘하게 짜는 판에 못 이깁니다. 얼마나 영리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악의 다툼을 조금만 지켜봐도 이 날선 싸움들을 볼 수 있죠. 사실 세속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편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 누구도 서로가 진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갈라져 버릴 칼을 서로 간에 품고 잠깐 연합하는 것 뿐이에요. 이득이 맞으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잠깐 친구가 된 거지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진짜 친구는 누구냐?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야. 오늘 처음 봤어. 근데 금방 친구가 돼요. 왜? 목적지가, 당신도 하느님 제자, 나도 하느님 제자. 같이 갑시다. 도와가. 서로 도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근데 둘이 엄청 친한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밑보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캐내온 비밀로 자기의 뒤를 칠 거기 때문에 겁이 나서 연합을 하는 거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치사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관계죠. 속지 마세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등 돌리면 바로 등에 칼 꽂을 사람입니다.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지하거나 성실하거나 진실하지도 않죠.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용들의 잔치입니다. 자, 이들은 세상 안에서 얻어지는 명예에 모든 것을 다 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 위선에 빠지는 겁니다. 착한 척을 해야 돼. 마음은 죽어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초대해갖고 음식도 해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게 자기들한테는 밑밥이니까. 속지 마세요.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고결한 은총이나 영원한 생명 따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습니다. 용들이에요. 자, 이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제가 아까 서술했던 하늘의 수많은 성인들이 될 만한 자질들을 갖춘 이들을 꼬리 하나로 3분의 1을 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수도자들이 환속하고 있고요. 사제들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수로, 음탕함으로, 돈이라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별들을 훅 쳐버립니다. 꼭 별들이라고 하고 신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선한 영혼을 가진 이들은 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헌데 그 사람들은 옆에 와서 샤샤샤샤샤 누구 아있나,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있나, 니만 알고 있으래 하면서 마음의 어둠을 훅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맑은 영혼이 의심병에 들게 되고 멀쩡하던 아내나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은 순식간에 우리를 그렇게 낚아채버릴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던 사람들도 떨어지는 판이니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우이 섬, 그 푸르던 하와이 중간에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낙원 같은 섬에 지금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쳤습니다. 푸른 풀이 그런 일을 당할지면 마른 나무는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이해하자는 얘기죠. 이 용은 해산하는 여인, 성모님이죠. 이제 곧 아들을 낳아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힘과 용기를 심어줄 그 여인을 앞에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앙! 하고 집어삼킬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뜻대로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권능은 용의 권능을 넘어서 있으니까. 사실상 용이 꼬리만 안 쓰고 자기의 전력을 다했으면 이미 넘어뜨릴 세상의 이 의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여기까지만 해라 하고 결계를 쳐놓으신 거죠. 용의 영리함과 교묘함보다 하느님의 뜻과 은총이 우선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심지어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결국 아이는 태어났고 여인은 광야로 달아나 주님이 마련한 처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이날, 성모님의 승천의 날, 성모님께서 광야로 도망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칼에 칼로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멸망하게 됩니다. 죄악에는 은총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광야의 몸을 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의 유혹과 공격에 같은 세속적 방식으로 대응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칼에 멸망할 겁니다. 그러면 남은 운명은 멸망뿐이겠죠. 그럴수록 더더욱이 성모님의 망토에 우리 자신을 휘감아서 보호를 받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 성모승천 대축일 기념하는 판에 오늘 생각난 김에 집에 가서 안 쓰던 묵주도 한번 꺼내가 일단만 내 마에 안 바란다. 일단만 바쳐봅시다.
일단 또 귀찮거들랑 묵주나 한번 꺼내가 십자가에 신고라도 한번 하이소. 성으로도 한번 끊고. 어디 있나 확인이나 한번 해보이소. 묵주. 예? 그 자동차 백미러에 걸어놓지 말고. 예? 그거다 갖다 걸어놓지 말고 오늘 한번 붙들고 기도 비슷한 거라도 한번 해보이소.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